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을인자 3개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이게 참 힘들죠. 참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다면 오늘 성품 가운데 특별히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이는 꿋꿋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것을 어떻게 참아야 돼요? 꿋꿋하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오래 참을 것인가? 여러분들 무엇을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환난을 참아요? 고난을 참아요? 고통을 참아요? 아니에요. 분노를 참으라고, 진노를 참으라고, 화를 참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남편분하고 사시는 권사님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참아야 되냐고,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마음에 화가 나고 승질이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어제 지난주 설교에 AS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몇 번을 참아야 되나? 도대체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를 못 참으면 생기는 병. 화를 참으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여러 분께 안 물어본다고 그러세요. 화병. 화를 참으면요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화병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병은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우울증으로. 화병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으로 우울감, 식욕조화, 불면 등의 우울 증상 외에 호흡 곤란이나 심계항진, 몸 전체의 통증 또는 명치에 뭔가 걸려있는 느낌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하게 나타난다. 환자가 자신의 우울과 분노를 억누르고 그 억압된 분노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화병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 화병에 대한 이야기를 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화를 참을 때 생기는 병이 화병이에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삼성 서울병원이 언제 아시죠, 여러분들? 삼성의료원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정신의학과 정홍진 교수님이 화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화병의 원인, 흔히들 화가 날 때 우라가 치민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렇게 우라가 치미는 증상이 나타나는 화병은 일반적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병은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인데 화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 원인입니다.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이나 마음에 충분히 장기에 쌓여 병이 나는 거지요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화를 참으면 이 화가 어디에 쌓인다는 거예요? 장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를 참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그냥 사귈 때 그게 내 장기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내가 화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12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12가지 진단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12가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2-3가지만 해당이 돼도 나는 뭐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우라병에 걸렸다. 자, 첫 번째, 신경이 예민해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난다.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낸다. 두 번째, 두통이 생긴다.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번째, 숨이 쉽게 차오른다. 다섯 번째,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여섯 번째, 가슴이 두근거린다. 일곱 번째, 의욕이 없다.
8번째,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진다. 우라병이 쳐들어 여기 그렇잖아요. 9번째, 혓바늘이 돋아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10번째, 아랫배가 따갑다. 11번째, 모간이 꽉 찬 느낌이 있다. 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화날 때 이거 참으면 그거. 12번째, 밤에 잠을 잘못 자거나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의료원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교수님이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애가 화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12가지를 얘기해 놓고 여기에 2-3가지만 그것이 내가 해당이 된다면 뭐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여러분들, 화병은 뭐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 했어요? 화를 참아서 그 화가 내 장기에 쌓여질 때 걸리는 병이 화병이에요. 치료법을 찾아보려면 여러분들, 화병이 걸린 게 화를 참아서 그 화가 내 장기에 쌓여가지고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면 그 화병을 치료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내 장기에 있는 화를 뭐 해야 돼요?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치료법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를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치료법, 첫 번째, 약물 치료. 항우울제를 주로 사용한다. 항우울제라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호르몬을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우울증 그 약이 있어요.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화병이 생겨서 화가 나지 않으면 그 생각 쪽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혹시라도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 몰질을 분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게 항우울제의 약인 거예요. 그것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2번째, 정신치료. 증상 자체를 조절하기보다는 환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대인관계, 성격 등의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치료법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상담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이 치료법에 화를 내라라는 치료법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 그 화가 우리의 장기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 화병이라면 화병을 예방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화를 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를 내시면 그 화가 내 장기에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화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화를 내면은 화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 교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화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만든다.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2번째, 좋은 사람과 자주 만난다.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즐기며 대화를 나눈다. 즐거움을 나누며 배가 되고 슬픔과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 이게 화병을 예방하는 거래요. 3번째,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 4번째, 술이나 담배, 카페에서 카페인에 의지하지 않고 녹차나 허브차 등 화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기분 전환한다. 뭐예요? 음식으로 기분 전환하라는 거예요. 5번째, 화병의 원인 우울증을 치료한다. 우울증은 스스로 잘 모르고 지나기 쉬운 질병이다. 결국 화병이 걸리는 것은 화를 참기 때문에 그 화가 우리 장기에 쌓여서 걸리는 병이긴 한데, 이 화병이 뭐라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면 이 화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방법 5가지예요. 이 예방법 5가지에 이 교수님께서 화가 날 때 화를 내십시오라는 예방법은 없어요. 이상하죠? 화병이라는 게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인데 화를 참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한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예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그 교수님이 말하는 화병의 예방법이나 화병의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병이라는 것이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인데, 이것을 예방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게 예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게 치료법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참아서, 여러분들 화를 참아요. 화를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했지만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사모님 때문에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아요? 참을 인자 3개면 복이 된다는데 그 복을 위해서 제가 화를 참겠습니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화병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이 예민해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난다. 그게 저거든요. 뭐라고 조금만 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승질내요. 저도 화병 걸린 것처럼 저도 그러는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화를 참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꿋꿋이 오래 참으래.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참아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그러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는가? 세상은 이렇게 화가 날 때 뭐라고 그러는가? 제가 그래도 찾아봤어요. 참을인자 3개면은 무엇을 면한다? 무엇을 면한다? 제가 지난주에 참을인자 3개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원래 그 말이 있잖아요. 참을인자 3개면은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이게요, 이 말의 유래가 조선시대 명종 때 널리 알려진 점쟁이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처방해준, 자기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인생, 운명에 대한 예방으로서 인이라는, 참을 인이라는 그것을 처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술이 뛰어나가지고 신통방통해서 맹인 점술가의 시조가 되었대요. 이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비가 이 점쟁이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그 선비를 바라보면서 장차 천하의 이름을 크게 떨칠 부귀할 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상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점을 쳤더니 이 사람이 앞으로 장차 부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떨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참지 못해가지고 실수로 자칫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너의 이름을 온 천하에 떨치고 부귀하게 살 너의 그 점괘인데, 근데 네가 자칫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예방법을 너에게 말해줄게. 여러분들 예전에 무당들 찾아가 보셨어요? 점쟁이들 찾아보셨어요? 예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부적 써주잖아요. 부적 안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도 교회 다니기 전에 여러분들 그 점쟁이 잘 찾아가지고 신학교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부적을 써와가지고 비계 밑에다가 몰래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예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서 네가 보이는 모든 곳에, 너희 집의 모든 곳에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보이는 모든 곳에. 방을 들어갈 때 방문 앞에다가 참을인자, 기둥에다가 참을인자, 부엌 문에도 참을인자, 부엌 아궁이에도 참을인자, 모든 곳에, 네가 눈길이 닿는 너의 집 안에 모든 곳에 참을인자를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라고 그래요. 이 선비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느 날 하루를 술을 먹었어요. 술이 거하게 취해서 돌아왔는데, 아니 세상에, 안방에 상투를 튼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촛불이라고 그래야 되는, 촛불 사이로 이렇게 안방 문 창호지에 이렇게 비치는 거 보니까 상투 튼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덕거리면서. 이 남자가 술을 먹고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어디로 가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하나 집어들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식칼을 들고 나오다가 무엇을 보았겠어요? 부엌문에 있는 참을인자를 본 거예요. 자기가 써놓은 참을인자를 본 거예요.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식칼을 들고 올라가다가, 안방으로 가다가 마루를 딱 올라가는데 마루 기둥이에 쓰여져 있는 뭘 보는 거예요? 참을인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멈칫해요. 그래도 분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아내를 찔러서 죽이려고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 방문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을인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멈칫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순간, 안에서 밖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아내가
당신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에서 인기척을 내면서, 그러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참을인자 3개를 보고 그나마 마음을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칼을 들고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문을 여면서 여보 지금 왔어요. 아유 지금 당신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잠들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칼을 뒤로 숨겼더니 그 상투튼 남자가 누구냐?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서 오세요 형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내의 동생이 집에 놀러 왔다가 남편이 여러 가지 유래의 이야기가 있는데 남편이 아직 오르다가 머리를 감고 여러분들 여자들은 머리를 감으면 어떻게 머리를 말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모은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았던 모습이 밖에서 촛불에 비치는 그 상은 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남자가 상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면한 거예요? 살인을 면한 거예요. 그래서 참을인자 3개면은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나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몇 번 참아야 돼요? 몇 번? 몇 번 참아야 돼요? 3번 참아야 돼요. 3번 참아야 돼요. 세상은 3번 참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3번만 참느냐? 안중근 의사가요 유묵이라고 그러죠. 안중근 의사 살아생전에 붓글씨로 휘호를 몇 개를 썼어요. 그 붓글씨를 휘호로 쓴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는 말의 한자어로 그 쓴 유묵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묵 가운데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게 이제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은 백인장중 유태화라는 글을 썼대요. 1910년 2월 여순 감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암살하고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여러분들 붓글씨로 그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백인장중 유태화라는 글을 남겼다는 거. 백인장중 유태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백인장중 유태화라는 말의 유래를 찾아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제가 찾은데 이게요 당나라의 전공의 고사에서 나오는 당고종이 문중 뭐예요 이게 참 장공을 찾아가서 그하고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한 말이래요. 뭐냐면은 당나라 고종 때 정공해라는 사람 장공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집에서 구대가 살고 있었대. 아니 어떻게 구대가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3대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구대가 살고 있었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대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람 잘 날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고종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 장공예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가정은 왜 이렇게 화평하고 어떻게 구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데도 아무 화가 없이 아무 불화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장공예라는 사람이 어떻게 깨요? 어떻게 깨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그렇게 종이를 쭉 가져다가요 그 종이 위에다가 참을인자를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인자를 몇 개를 썼을까요? 참을인자 3개면 뭐 한다? 살인을 면한다. 참을인자 3개를 쓰고 또 넘기고 참을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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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몇 개를 썼을까요? 100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참는 걸 100번 했더니 우리 집안에 뭐가 왔다? 화평이 왔다. 화평이 왔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백인잔중 유태화 100번 참으면 뭐가 온다? 화평이 있다. 그 가정에 화평이 있다. 자, 참을인자 3개면 화를 면한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그랬는데 3번 참는 거예요? 몇 번 참아야 돼요? 몇 번 참아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몇 번? 100번! 100번.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세상 말이에요. 세상에서 몇 번 참았냐? 백인장중 유태화 100번을 참으면은 그 집안에 뭐가 온다? 화평이 온다. 이게 세상에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서 몇 번 참으라고 그럴까? 제가 참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왕위에 오를 때 왕위에 똑같이 올랐으면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재판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압살롬이 그 재판에 대한, 그 사연에 대한 판결을 해줘요. 근데 이 압살롬이 그것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뭘 얻어요? 호응을 얻어요. 명성을 얻어요. 명성을 얻고,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뭐예요? 압살롬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이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다윗을 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쳐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아버지를 치러 가요. 그래서 그때 왕궁으로 치러 갈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 얘기가 이제 사무엘하 16장 이하인데, 근데 맨발로 도망갈 그때 도망가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의 친척, 사울 왕의 친척, 죽었던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가 와가지고요 돌을 던지면서 누구한테? 다윗 왕에게, 누구한테? 다윗과 같이 도망가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뭐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사울을 죽여가지고 네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네가 핏값을 치르고 있구나, 너의 아들내미한테 네가 죽는구나, 잘됐다 이놈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여러분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이면, 도망가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걸 살려 죽여. 신하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시여 저놈 죽이십시오. 이렇게 저놈 죽이십시오. 나라도 죽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온유가 온 지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저라면 그 시므이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내버려 둬.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가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시므이는 또 돌을 막 던지면서 뒤져라, 뒤져라,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여러분들 오러갑니까? 그 상황을요, 그 상황을, 그 처참했던, 그 비참했던, 그 어떻게 보면 분노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다윗이 시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 이 이야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온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할 그때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놈이 자기를 향해서 이 뒤져라, 이 죽어라, 이 네 핏값을 치를 놈아, 이 아들한테 죽으니 쌤통이다 하고 돌을 맞아가면서 썼던 그 시편, 그 시가, 그 글이 바로 시편 3편이에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난 마음일까? 승질난 마음일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상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들 그 화나고 승질나고 진노하는 그 가운데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참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참으린 자 새기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화를 생각하면은요, 이 이야기가 항상 생각이 나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참았던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역했던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정리해요. 결국은 압살롬이 죽으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사무엘하 19장 말씀이에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하여 기울게 하며 그들이 함께 정가를 보내매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들어오소서 한지라. 어디로?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오겠어요? 욕했던, 저주했던, 돌 던졌던 시므이가. 여러분들이라면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 죽여. 왕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욕하고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내가 당신에게 돌을 던졌으니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뻔뻔하게도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여요? 안 죽여요.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니 다윗 바보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죽여도 현찮을 놈인데 우리로 치면 어떻게 능지처참해. 몇 쪽을 멸해요? 3대를 멸합니까? 10대를 멸합니까? 여러분들 그래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는 안 죽어. 너 오늘 안 죽어. 내가 너한테 맹세하는데 너 안 죽여 그래요. 그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 분노가 안 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 일 이후로 다윗이 여러분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3편의 말씀 마지막 절을 통해서 뭐래요?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참어린 자 새기면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시므이가 나올 때 그냥 나왔던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나올 때 그냥 혼자 나와서 왕 앞에 엎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때 베냐민 자손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시므이와 같이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넘어가잖아요. 다윗 왕에게 넘어갔지만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의 친척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뭘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든 숨어서 여러분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간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그때 그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온 사람들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있었다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숨어서 있었다면 다윗은 나라를 그렇게 쉽게 다스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통치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자기를 욕하고 있을 그때 그를 살려둠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도 그를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시므이를 살려줬던 다윗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는요, 화내고 승질 내고 진노하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성경의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다윗의 말이 생각이 나요.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래, 참아야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참아요? 못 참지 않잖아요. 오래 참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참으라고 그래요? 마음의 분노를 참으라는 거잖아요. 진노를 참으라는 거잖아요. 화를 참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낼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승질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에요? 어떤 일의 원인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참고만 견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어서 화날 일이 있어요. 승질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를 참고 견디면 모든 게 만사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안티로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저는 헌금 걷어간다고 그러고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바울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바울이 마음 가운데 화가 안 나겠어요?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후서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통해서 그가 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근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의 소제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가 아닌 것이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한다고 바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에? 나는 사도인데 그렇게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놈 사도도 아닌 것이 지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지가 언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자기를, 변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변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을 써나간 거예요. 10장의 1절이 뭐예요?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 오해들, 나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담대히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권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그 여러분들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행여 있을지 모를 뭐를 참으라는 거예요? 진노를 참으라는 거예요.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승질나를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화부터 내요. 화부터. 승질부터 내. 화부터 내고 나면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울 때도 화부터 내요. 그리고 한참 화내다가 뭘 해요? 그때 말을 해.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일단 화가 상대방의 화를 부추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화가 나, 승질이 나. 그러나 나 용기를 낸다고 그래요. 담대히 용기를 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네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게. 그 이야기에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승질이 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화를 대하는, 화를 처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아니요. 참지 마세요. 왜 참아요?
할 말은 해야죠. 좋고 싫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고 싫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은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진노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 번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 한 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한 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되어지고, 그 한 번이 되어지고, 그 한 번이 되어지고, 그 한 번이 되어지고, 그게 3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몰라.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화를 참으라는 거예요. 진노를 참으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바울은 특별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고, 모든 교우들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게 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관용과 여러분들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힘써 지키라?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는 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을 때, 용납함이 없을 때 무엇이 깨져요? 그것이 깨어지게 돼요. 성경의 시작은요, 성경의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됨으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다녔더라 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수예요. 하나님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 히브리의 원어에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지만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는 복수로 되어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무엇을 넣어줘요? 생기를 넣어주는. 생기가 뭐예요? 스피리트, 성령, 영이에요. 아담을,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인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무엇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로워서 하나님이 잠든 사이에 갈빗배를 떼어들고 거기를 살로 채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갈빗뼈로 무엇을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 둘이 한 몸인지라 이 둘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이 하나 되어지듯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지듯 하나됨의 역사의 시작이 인간의 역사고 창세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의 말씀, 그 하나 되어진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것, 그리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것,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그 하나됨이 깨질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깨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뱀이 와가지고요, 아담이래, 하와한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무엇을 깨는 거예요? 겸손을 깨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무엇이 없어서 깨어져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들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선악과를 가장 먼저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를 불러야지 왜 애꾸는 아담을 불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물어봐요. 아담이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게요?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한테 물어봐요.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그래. 뭐가 깨져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사랑이 깨지는 걸까요? 뭐가 깨지는 걸까요? 저는 온유가 깨졌다고 봐요. 여러분들 둘이 이미 뭐예요? 한 몸이에요. 아담이 먹은 거는 누가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은 거예요. 하와가 먹은 건 누가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은 거예요. 너 왜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도 그걸 가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그거 왜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만 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담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 대잖아요. 이미 둘이 하나인데 내가 먹은 게 네가 먹은 거고 네가 먹은 게 내가 먹는 건데. 예? 그럼 여러분들 하나 된 몸으로 그냥 내가 먹었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그 아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뭐가 깨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노라고, 하와에게 내려지는 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받겠노라고 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거기에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이게 가장 커요.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될 때 가장 먼저 깨어지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깨어지고 뭐가 들어오게 돼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결국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그게 개인적인 마음들이에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 개인적인 마음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저놈은 어떻게 돼도,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저놈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죽음으로 가는 멸망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인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뭉쳐서 어떻게 만들어요? 창조의 원형으로 사람과 성령이 하나이듯,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듯, 하나님이 하나이듯 하나로 만들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더해져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형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억울하고 화나고 승질나요. 저도
목회 시작한 지 20년 됐고 한 교회에서만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지도 않고. 교회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들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떠나간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느 특한가? 교회를 뭐 이사 가고 말고 교회가 못마땅해서 떠나간 사람들의 말의 대부분은 뭐 하고 나간 줄 아세요? 화내고 나가요. 화내고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화내고 나가면서 누구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다 저놈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모습인 거예요. 왜요? 분열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가 그랬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과 언젠가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 나가신 분들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듣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분열되게 하는 말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통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통화하실 때 여러분들 그 말들의 내용이 어때요? 없어요. 화내요. 두 번째, 분열하게 만들어요. 나누게 만들어요. 나는 아닌데 내 마음은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자꾸 분열되는 것 같아. 자꾸 나뉘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싫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미워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누고 분열하고 쪼개니까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온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용납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깨는 것들을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천국의 원형, 에덴 동산의 원형 이렇게 만들어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원형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습니다. 세상은 참으면 호구 된다고 그러고 세상은 참으면 바보 된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는 게 다 참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담대히 말할 것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 진노의 마음, 화내는 마음은 적어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듯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참는 자에게 주님 이 땅에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그 손해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만들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